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뭐가 소중할까? 내 인생의 제1번은 뭘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 66권에 담아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제발 좀 잊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잊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믿으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고 가셨어요.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가 뭐 하겠어요? 이제 자라고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번성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께로 가심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과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면 다시 오심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고요? 다시 오심. 그걸 주님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내가 왜 신앙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상태가 되고 내가 그 앞에 어떤 상태로 서야 되는지 이걸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죽어나가면서 일부가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기에 뿌리박고 거기서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바벨론 남의 나라 끌려가서 거기서 살라고 그러는가 이해를 못했죠. 그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머리가 굳어버리고 삶이 굳어버리고 병들고 부패돼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옮겨서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준비하는 역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에 매여가지고 중독돼 갖고 쩔쩔 매고 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서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셔야 하셨는가? 그걸 알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히 뿌리내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손해볼 일은 아예 없어요. 주님 부르심을 따라가면 무조건 유익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서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뭐하고요? 권면해주고요.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옆에 형제 자매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가깝고 친하면요 말을 함부로 해요. 가족들한테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좀 힘들게 해도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탄이가 와서 내 삶을 황폐하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내 가정을 황폐하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강한 자고 큰 자예요. 아기가 밥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할 줄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걸음마 할 줄 모르니까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해줄 수 있어요. 왜? 강하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 받고자 하는 자는 아직 내가 기저귀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 아직 기저귀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돕고 항상 선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몰래 임하지 않고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에 속한 자녀들이 누구냐?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한 자들,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빛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빛 외치면서 사는 거 보면 빛이 아니라 어둠을 몰고 다니면 이게 무슨 빛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강림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남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는 사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을 후회 없이 사셔야 돼요.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인 것처럼 오늘 모든 걸 다 쏟고 내일 주시면 또 내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에요. 내 발에 등이란 말은 등불을 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어떻게 여기로 발을 옮겨야 되는지, 여기는 안전한 곳인지 비추어주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만 어려운 것 같지요? 내 남편도 어렵게 살고 내 아내도 어렵게 살고 내 자식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내 부모도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누굴 탓하고 누굴 기댈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 상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주신다는데 그거 받고 그거 주겠다는 주님 따라가면서 징징거리면서 가면 되겠어요? 그거 받는 사람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지금 좀 어렵죠. 지금 가는 길이 늪길을 지나가고 가시밭길을 지나가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터널을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기도는 능력이잖아요. 구하면 뭐 한다고요?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문제죠. 아파 죽겠다 하면서 절대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쉬지 말고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늘 쳐다봐도 감사하고 옆을 봐도 감사하고 위를 봐도 감사하고 밑에 봐도 감사하고 내 주변을 봐도 감사하고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원망할 게 없더라고요. 난 뭐 한 게 있어야 원망을 하죠. 뭐 한 것도 없는데 원망할 게 없어요. 좀 어렵죠. 어려울 때 그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고난조차도 감사한 거죠. 답답함조차도 감사하고 답답함이 있으니까요 평안함도 느끼는 거지. 타락하는 이유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한데 감사에 대한 정서가 없어져서 엉뚱한 거 찾다가 늪에 빠지는 거예요. 기쁜데 그 기쁨의 정서가 없으니까 다른 기쁨 찾다가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감각이 없어지고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해서 얻는 거 있죠. 병, 화병 얻고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서 육신의 질병 얻고 우울증 얻는 거 있죠. 근데 그거 굳이 얻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아픈가? 내가 지금 왜 힘든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펼쳐졌을까? 돌아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나를 모르고 엉뚱한 거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이게 딱딱 박자가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즉시 간섭하는데 박자가 안 맞으면요, 하나님 줘도 못 받고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거잖아요. 단절은 끝이에요. 도움을 줄래야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꺾인 가지한테 나무가 어떻게 도와줘요? 접붙여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꺾인 가지는요, 도와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길이 뻥뻥 뚫려지고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승리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